Then the Lord said to Moses, "Reach out with your hand toward the sky, so that there may be darkness over the land of Egypt, even a darkness which may be felt." So Moses reached out with his hand toward the sky, and there was thick darkness in all the land of Egypt for 3 days. They did not see one another, nor did anyone rise from his place for 3 days. But all the sons of Israel had light in their dwellings.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이제 9번째 재앙 얘기가 나옵니다.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흑암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예고하셨어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듣도 보도 못한 흑암이 애굽 땅에 임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러셨어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캄캄한 흑암이 임했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더라 말씀하셨어요. 단순한 흑암이 아니에요. 단순한 밤의 어둠이 아니에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캄캄한 흑암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이어 두 개가 결합돼 가지고 사용이 된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동일한 단어 두 개나 동이어 두 개를 결합시키면 그 의미를 아주 강조하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하는 흑암이란, 캄캄한 흑암이란 완전히 완벽히 어두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극히 어두운 상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어둠, 완벽한 어둠, 칠흑 같은 어둠,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러셨어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코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코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치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처럼 돼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 어둠은, 이 어둠의 재앙은, 이 흑암의 재앙은 뭘 의미할까요? 먼저는 애굽의 우상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원래 애굽 사람들은 애굽 궁중을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태양,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위대한 신으로 여겼던 거죠. 태양, 엄청난 신으로 여겼던 거죠. 열과 빛과 창조의 근원으로 여겼습니다. 높고도 높은 우주의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솟아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북치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경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 태양이 자기들의 삶을 지배하는 전능한 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거죠. 하루의 생활을 인도해달라는 기원을 또 동시에 올린 거죠. 마치 우리의 새벽 예배 같이. 애굽 왕들은, 바로들은 자기를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태양신에 대한 제사를 소홀히 하고 그러면 그들은 불안해졌던 거예요. 혹여나 구름 등으로 인해 가지고 태양이 가린 경우에는 불안에 떨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예 칠흑 같은 어둠이 3일 동안 계속됐다면 얼마나 불안해졌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어둠의 재앙을 통해,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 애굽의 신을 심판하신 거예요. 애굽의 우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그리도 숭배하는 태양신은 거짓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죠. 태양신은 아무것도 아닌 죽은 신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거죠. 반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참된 신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태양이면 뭐예요? 그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태양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태양을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이사야 38장 8절 말씀 보라. 아하스의 해식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그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 아모리 사람들이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산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셨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는 아예 태양이 없습니다. 더 이상 태양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선크림 안 발라도 되는 거예요. 자외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 말씀, 다시 밤이 없겠고 천국에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천국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된 성도여, 하나님만 경외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둠의 재앙은 뭘 의미할까요? 완전한 절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거두신 거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거두신 거죠.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거두신 거죠. 잠시 거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드신 게 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맨 처음에 만드신 거예요. 바로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지으신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근원입니다. 빛은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빛 아래서만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어떤 동물이든지 그 어떤 식물이든지 빛이 없으면 생명 자체가 없는 거예요. 빛을 뺏어가는 건 생명을 뺏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온 우주 온 세상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100%의 어둠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심으로 이 세상에 빛이 있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내려주신 빛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그 빛이 비춰지는 거죠. 불신자들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거죠. 불신자들에게도 삶을 주시는 거죠. 불신자들도 생활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러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완전한 절망의 상태가 되는 거죠. 희망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 당시의 애굽 땅에는 맛보기로 3일 동안만 일반총을 거두어 가셨지만 당시에는 다른 데는 일반총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애굽 땅에만 일반총을 거두어 가셨지만 종말의 때가 되면 여호와의 날에는 온 세상에 이런 어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소름 끼친 절망감이 임할 거예요. 소름 끼친 공포감이 임할 거예요. 소름 끼친 패배감이 임할 거예요. 소름 끼친 우울감이 임할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내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거기가 바로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 바깥 어두운 데, 바로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천국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천국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는요, 지옥은요, 그 어떤 일반 은총도 없습니다.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소름 끼치는 절망의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이 모든 빛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반 은총에 감사합시다. 그것을 거두지 않으심에 감사합시다. 이 땅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만 거두가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 은총 또한 거두십니다. 때가 되매 특별 은총 또한 다 거두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빛을 거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빛을 거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거두시는 거예요. 구원의 빛을, 진리의 빛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거두시는 거예요. 천국의 빛을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특별 은총의 빛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빛 아래에 있습니다. 영원히 그 빛 아래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둠의 재앙, 이 흑암의 재앙은 뭘 의미할까요? 두려움과 공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이 뭘까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어둠은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줍니다. 빛은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칩니다. 그렇죠? 빛이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도감을 느끼는 거지. 백주 대낮에 활동하는 귀신 봤습니까? 여러분, 백주 대낮에 나타난다는 귀신 봤어요? 동서곡을 막론하고 모든 귀신, 모든 소름 끼치는 악령들은 밤에 활동해. 왜 그렇습니까? 밤이, 어둠이 공포와 두려움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애굽 백성들은 흑암의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흑암의 재앙 사건을 묵상하면서 생기는 의문이 있잖아요. 애굽 땅에는 그때까지 등불이 없었을까요? 등불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애굽 사람들도 등불을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밤이 되면 등불을 켜가지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지 않았을까요? 흑암의 재앙 때도 등불 좀 밝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등불을 밝히면 최소 3일 정도 버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무기력하게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공포에 떨었던 걸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으로 내리신 흑암이 단순한 밤의 어둠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등불 같은 거로는 도저히 해소할 수 있는 어둠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무지 해소할 수 없는 어둠이에요. 등불을 아무리 밝혀도 저절로 꺼져버리는 무시무시한 어둠. 무겁게 내려앉아가지고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어둠, 소름 끼치는 어둠, 음습한 어둠,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어둠. 물리적인 어둠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둠, 아무도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어둠 말이죠. 당시 애굽 땅이 그랬듯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면 인생의 어둠과 함께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 바깥 어두운 데 지옥입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겁게 내려앉아가지고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어둠, 그 어둠이 영원히 지옥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어둠, 음습한 어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둠, 물리적인 어둠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둠이기도 한 거예요. 아무도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끔찍한 어둠, 거기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빛과 함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공포에 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는 세계예요. 행복의 빛으로 가득한 세계예요. 평안의 빛으로 가득한 세계예요. 심지어 거기에는 아예 밤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둠의 재앙은 뭘 의미할까요? 삶의 중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활의 정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의 중단, 모든 좋은 것의 정지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다 말씀합니다. 23절, 그동안에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그랬어요. 아예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일어나 봐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일어날 필요도 없잖아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모든 활동이 다 정지된 거예요. 우리도 어둠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알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다 경험해 봤거든요. 옛날에는 툭 하면 정전이 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전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으니까 툭하면 정전이 됐어요. 밤중에 뭐 30분에서 몇 시간까지 정전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촛불을 켜도 힘들어. 달빛과 별빛이 막 비치고 스며들어도 힘들어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3일간 아무런 작은 빛도 없이 깜깜한 흑암 속에 건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빛이 전혀 없는 어둠이 사람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이거요, 깜깜한 밤에 지하실에 들어가 있으면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밤에 지하실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시험 삼아 한번 들어가 보게 되길 바랍니다. 창문도 없고 아무런 작은 빛도 없는 그곳에 거기서 1시간 정도 있어 보라고요. 1시간 정도. 긴 시간도 아니고 1시간 정도 있어 보라. 눈 뜨고 그런 데 있으면 정말 끔찍합니다.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3일간 그 속에 갇힌 애굽 사람들의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삶이 중단돼 버린 거예요. 멀쩡한 상태인데 한참 생활해야 되는 사람인데 생활이 중지돼 버린 거예요. 거기가 바로 천국 바깥 어두운데 지옥입니다. 임금이 사람들이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에는요, 어떤 삶도 없습니다. 어떤 생활도 없습니다. 모든 삶이 중단되는 거예요. 모든 생활이 정지되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는 있네. 온갖 여유간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는 있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 속에 살아는 있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며 활동하게 하시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며 생활합시다. 성실히 살자고요. 열심히 살자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한 번뿐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둠의 재앙은 뭘 의미할까요? 인간관계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모든 관계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소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었대요 그랬어요. 서로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지. 서로 봐야 되는데, 서로 대면해야 되는데 서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외면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만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도 안 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외면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외면해 버리시면,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가려 버리시면, 하나님이 내게서 고개를 돌려 버리시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지. 이사야 57장 17절 말씀,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니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셨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 보기가 싫어가지고, 미가서 3장 4절 말씀,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실 거다 그랬어요.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면하시는 거예요. 보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를 외면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저를 다정한 얼굴로 보아주소서. 저에게서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서 그 얼굴을 가리시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민수기 6장 20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94편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된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되지도 않게 하나님이 내게 고개를 돌리셔도 그게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고개를 돌리면,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내가 하나님을 보는 얼굴을 내가 가려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단절되어 버리는 거지. 이사야 53장 3절 말씀, 예수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칠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얼굴을 가리는 사람 너무 많죠.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보기 싫다고 고개를 돌려버린 사람 너무 많죠. 아버지, 제가 감히 아버지께로부터 고개를 돌리지 않기 원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보기 싫다고 얼굴을 가리는 일이 없게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를 바라보고 살게 하소서. 평생토록 영원히 주를 바라보고 살게 하소서. 이사야 40장 9절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들이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인간관계의 단절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보지 않는 거죠. 서로 보기 싫어하는 거죠. 서로 외면하는 거죠. 어떨 때는 가까운 사람끼리도 서로 외면하고 서로 보기 싫어하고 서로 보지 않고 막 그러는 거죠. 애굽의 흑암의 재앙이 임하자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남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식구들조차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도 단절돼 버린 거죠. 극심한 외로움, 극심한 분리감, 극심한 단절감. 거기가 바로 천국 바깥 어두운 데 지옥입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인간관계의 단절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모든 것과의 단절이에요. 사랑하던 이들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자기가 섬기던 우상과의 단절이에요. 꿈과의 단절이에요. 비전과의 단절이에요. 온갖 재미와의 단절이에요.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쾌락과의 단절이에요. 온갖 휴식과의 단절, 온갖 안식과의 단절이에요. 취미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모든 취미생활로부터의 단절이에요. 온갖 권세와의 단절, 온갖 명예와의 단절, 모든 재물과의 단절, 모든 인기와의 단절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관계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더 사랑합시다. 더 가까이 하자고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외면하지 말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영원히 단절되지 않게 하소서.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는 광명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흑암의 재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3절, 그동안의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이러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던 고센 지역에는 어둠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애굽 땅에 임했던 흑암의 재앙을 조소하듯이 찬란한 해가 고센 땅 온누리에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뚜렷하게 비교되는 두 세계잖아요. 한쪽은 너무 깜깜하고 한쪽은 너무나 광명한 거예요. 한 세계는 광명의 세계, 한 세계는 은총의 세계, 다른 한 세계는 흑암의 세계, 진노와 심판과 저주의 세계. 참으로 극단적으로 비교되는 영적인 두 세계가 오늘날 여기 함께 공존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두 세계가 분리가 되거든요. 영원히 분리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두 세계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저들이 있는 곳은 흑암의 세계, 진노의 세계, 심판의 세계, 우리가 있는 곳은 광명의 세계, 은총의 세계예요. 존귀한 성도요, 여러분 어떤 세계에 있나요? 광명의 세계에 있습니까? 은총의 세계에 여러분 있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광명의 세계, 은총의 세계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거든요. 어둠의 세계, 심판의 세계, 저주의 세계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거든요. 흑암의 세계, 진노의 세계, 심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죄예요. 거짓이에요. 위선이에요. 교만이에요. 척병이에요. 잘난 척, 의로운 척, 바른 척, 깨어있는 척, 앞서가는 척, 이지랄 떠는 거죠. 광명의 세계, 은총의 세계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이겁니다. 의입니다. 진실입니다. 정직입니다. 겸손입니다. 순수입니다. 흑암의 세계, 진노의 세계, 심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이거예요. 우울이에요. 침울이에요. 분노예요. 미움입니다. 증오입니다. 광명의 세계, 은총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행복이에요. 기쁨입니다. 평강이에요. 사랑입니다. 소망입니다. 흑암의 세계, 진노의 세계, 심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이거예요. 어둠이에요. 먹구름이에요. 그늘이에요. 칙칙합니다. 광명의 세계, 은총의 세계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햇빛보다 더 밝습니다. 맑습니다. 청명합니다. 양명합니다. 거리낄 곳이 없습니다.
마음도 밝습니다. 표정도 밝습니다. 그 인생이 밝습니다. 존경하고 후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의 사람인 우리는 당연히 빛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셨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빛이신 주님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생명의 빛 안에 살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셨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5절 말씀은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 맞나요? 어둠이 깊은 시대가 됐어요. 흑암이 점점 짙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는 이종이 청년 시대 때만 해도, 청년 시절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요. 동성애 일반화, 페미니즘이요, LGBTQ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인본주의적 악한 흐름들이요, 종교다원주의요, 혼합주의요. 근데 밤이 깊을수록 우리가 깨달아 하는 것은 이제 새벽이 가까웠구나. 이제 아침이 오겠구나.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온 줄로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아침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하셨어요. 어둠이 깊습니다. 흑암이 깊습니다. 낮이 가까웠습니다. 아침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줄로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